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시작되는 날이고 또 여호수아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바로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지 한 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민수기 말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제 민수기인데 우리 인생도 그와 같죠. 하나님의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흘러서 여러분 12정탐꾼이 보고 가져온 열매들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적과 꿀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약속한 너에게 주리라. 근데 거기 가면 아무도 없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이미 이방 족속들이 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의미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모든 땅과 하늘에 만드신 창조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누리고 살피고 또 이렇게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땅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면 그냥 심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적과 꿀은 땅이 흐르는 열매를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거기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옛날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물론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없는 영광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조금 신랄하게 말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방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약간의 수고를 하나님은 항상 겸비해서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열매를 주시진 않는다. 성경에 9가지 열매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우리가 심고 가꾸고 우리가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도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지 않으시면 햇볕을 주지 않으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항상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계셔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주셔야 돼. 그러나 건강한 신앙 또 개신교의 우리 종교 개혁적인 신앙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빼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것 빼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이고 그런 걸 가르치는 데는 여러분 다니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가만히 서 있으면 땅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데까지. 발바닥을 밟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밟아지나요? 아니 거기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다니까. 이미 거기 토착민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려면 너희가 영적인 전쟁, 오늘날의 영적인 전쟁, 그때는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훈련, 광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했는데 전 세대 1세대가 그 훈련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냥 출애굽한 것 자체가 그렇게 원망이고 광야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평이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 불평했잖아요. 1세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 지도했던 모세까지도 죽어요. 여러분, 저랑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죽어서 그냥 광야에도 죽던가 그냥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든가 어느 쪽이 낫겠어요? 함께 가야지. 여러분 원망 불평해가지고 여러분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세대는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했다. 근데 남겨둘 사람이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과 이제 그 1세대를 모르는 원망 불평을 이제 모르고 살았던 다음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다 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수명이 다면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 사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데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이루지 못한 데서 실망해서 기도를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해주고 또 교회를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심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든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물들의 등장은 비록 잘 됐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했다가 자기는 못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인생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문제없는 사람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못한다 그랬어요. 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쓰셨지 건강한 사람을 찾고 인물 좋은 사람을 찾고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저도 제가 교육 전사 때 그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다니까요. 고등부 전사에 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운동도 너무 잘하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애들이 중등부 애들이 다 고등부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건 사역을 저렇게 멋있는 분하고는 같이 사역도 못했고 나중에 내가 경쟁에 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역하겠나 잠깐 유치한 생각을 했죠. 이제 사회가 좋아지고 협력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릴 때는 또 유치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전도사도 거기 위축받는다고요. 막 능력 있어 보이고 막 잘생기고 막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하면요, 나는 사역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유치한 발상.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고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함께 정말 이 사명을, 광야를 함께했던 동지들이 다 떠나고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둘에게, 특히 자기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셔요. 이거 뭐 좋긴 하겠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늘 두렵고, 이거 어떻게, 모세 밑에 있을 때 좋았죠. 모세 밑에 있을 때. 근데 자기가 정말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지금 9절까지 3번 하세요. 근데 점층적으로 더 확대해 가면서 더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점점 더 위로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너무 떨고 있어요. 여러분 떨고 있다고 일 안 시키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은 떨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능력 아니다, 너의 힘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과 기준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담대하고 강하려면요, 강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담대하려면 뭐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뭐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제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요셉은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가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참 전에 요셉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뭐라 그런데요. 요셉이 그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친위대장 집에 잡혀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때도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이때는 형통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는데 뭐가 형통해요? 근데 성경이 말한 형통은 결과론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잘 살아졌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라고 하나님은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형통을 모습을 그리잖아요. 형통한 모습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다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라니까요. 노예, 종이에요, 종. 근데 주인이 볼 때도 내가 주인이고 종인데 요셉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쟤는 하는 것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다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이 봤다니까. 보디발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종으로 샀어 내가. 근데 보니까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성실하고 야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안 맡긴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안 맡기죠. 근데 안 맡겼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인정받았으면은 일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요셉이 조금만 욕심내서 보디발에게는 쉿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어제 절제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성령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맺혀지는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열매가 있는 사람이 중요할 때 절제를 못 한다고요? 그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안 해야 될 일을 안 했고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실하게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비관하고 나 못 살겠다, 땡깡 부리고 나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결과를 알아서 성실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성실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걸 원해서 그걸 그려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든지 안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느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오잖아요. 있다고. 이거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뭔가 느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다가 내려오시면 확 또 막 달라지겠지 이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7절에 보죠. 7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함께하심을 지켜야 되고 깨달아야 되느냐 할 때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보세요. 형통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형통한대요. 그러면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한 것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형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것과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함께하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도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은 이런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가 결과가 같아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자꾸 이렇게 느낌으로 받으려고 그래. 느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함을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입에서든 삶에서는 떠나지 않고 주야로 늘 하나님의 기준을 묵상하고 삼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막 뭐 피부로 막 아니면 뭐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날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준 삼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또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항상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성경에는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9절을 이런 이제 어떤 맥락을 알고 이제 2장 3장 가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 이제 1장 10절에서 이제 16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1장 초반 말씀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좀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대로 따라 사는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들은 있지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밟는 땅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밟아야 될 최소한의 수고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대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세미나 다녀오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 합당한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은혜의 사람, 형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